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 곧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모든 청중들의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여기 놀래니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엘세 플레톤소라는 말로서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있었다. 처음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부터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모든 청중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놀라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놀라야 이게 정상입니다. 놀라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고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다면 이건 큰 문제이죠. 놀라지 두 가지 방면에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놀라고 반감을 갖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인하여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놀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를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논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진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과 회중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요? 그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평소에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완전한 적용과 해설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요동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당시 서기관들은 가르침이 어떠했는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놀람이 없었는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율법에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던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자들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때 권세가 없었습니다. 왜 스스로 율법의 전문가로 자처하고 율법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가르침의 권세가 없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이웃사랑의 계명,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면서 그것이 자신들이 의롭게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고 외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대로 완전히 지키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멸시하고 정죄하고 말도 섞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고 자기들이 행한 율법의 외적인 의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까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이걸 모르고 자기 자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율법을 가르치니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말에는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모두에게는 정말 달고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덧붙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였는데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소위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하죠.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는 너희 들은 말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없는 말을 덧붙여서 가르쳤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자들이었는데요.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르반을 말하면서 말씀하는 대목인데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지금도 드릴 마음이 없고 앞으로도 드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지금 드리면 되지 왜 남겨놓습니까? 부모를 섬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며 부모 공경을 실천하지 않는 이런 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빼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는 이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빼거나 무엇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사람 수준의 교훈으로 이해를 하니까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어미로우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두려운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자기 의견을 더하거나 또 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은 더하고
자기들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말씀들은 빼버리며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씀이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뒤로 미루거나 잊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친구의 말도 아니고 스승의 말도 아니고 부모의 말도 아니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말도 아니고 오직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말에 권세가 없었던 것은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사람 보기에 행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기는 하되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입술만의 교훈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신 대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믿는 대로 살지 않고서는 그 교훈이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사람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이 권세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뒷전에 놓는 자들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3장 1절 4절 뒤에 있는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행하나니.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함이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율법의 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봐주기를 기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가?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가?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참 열심히시네요. 참 그렇게 하시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 분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단 하나의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봐 주기를 원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모든 일의 이유고 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들은요, 반석이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교훈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지만 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메시아상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다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산다고 말을 하나 그것은 우리가 2시간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시아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속의 은혜 없이도 자신들의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근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그러니 그들의 가르치는 모든 교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었고 교훈을 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라 자기들의 외적인 행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니 말씀의 권위는 둘째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 심판의 날 그들 모두는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어느 누구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 권세에 누가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청중 모두는 다 놀라고 두려워 떨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가르치심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에서 온 것이죠? 먼저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로 우리 주님은 오셨죠. 그리고 메시아가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산상수훈 여기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 특별히 율법의 성전 제도, 그 다음에 제사장, 제물, 그 모든 것들, 그것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의식법을 다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권세. 또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펴서 읽으신 성경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모습,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나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겠는가? 자신은 지난달까지 동남아 국가에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만 못하였고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건강을 치료하고 안정상 본국인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건강을 돌보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그곳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선교센터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 어느 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뭐죠?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미얀마 선교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나는 누구라고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일과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신분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두 종류뿐입니다. 첫째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두 번째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나 자기 속에 또 다른 자기가 있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자기 말고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자주 만나서 맞춰보다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이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권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전체가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향하여 주님은 달려가셨습니다. 내가 구약에 말한 메시아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메시아와 상관없는 이 일을 하셨다면 제자들과 사람들은 의심을 했겠죠. 아,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주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올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메시아식을 감당하시고 끝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세 가지 직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인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임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과 행실과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니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힘과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받는 핍박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받았던 핍박과 동일한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구약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누구한테 두었습니까? 모세에게 두었어요. 모세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쓴다고 그럴 때 어느 박사가 쓴 논문, 어느 박사가 쓴 책에 의하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라고 나름대로 근거를 대야 그게 이제 학적인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다른 박사들이나 학자, 선행,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한마디도 안 쓰고 내가 무엇을 연구해 봤더니 이렇습디다 이렇게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한 그 분야의 문외한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학문이 아무것도 아니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최고로 뛰어난 석학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너희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모세나 또 당시 어떤 납비들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이상의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율법의 수요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와 청중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로 완벽하게 갈려야 마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하는 미치광이 중에 하나이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세상의 학자의 말로 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죽는 권세가 이 말씀에 있다라는 두려움과 권세와 떨림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세예요. 정직한 자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든지 아니면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들면 자리를 박치고 나가든지.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 순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천국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임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겸손한 모든 자들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고백했지만 율법의 정신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하고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빼거나 더하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놀라운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인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사단이 사단을 더불어 싸우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악한 말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렇게 하였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백성의 장로들이 잡아오라고 시키자 그 권속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그분의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잡으러 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내가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럿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저분처럼 말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생명이고 저분을 거역하면 멸망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저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명령을 받고 잡으라는 오다를 받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분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시간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주님, 물론 당시 종들이 주인을 부르던 말이 큐리오스, 주라는 말이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그런 의미의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 자신은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모르는 자는 못 들어간다. 여기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태생, 나이, 이름, 행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과 관련 없이 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말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반응이 둘 중에 하나로 쫙 갈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거짓말을 하는 사악한 사기꾼이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자꾸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이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가? 이 산상수훈은 구원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이제 팔복에서 증거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충 믿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또는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주님 앞에 서서 이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사회적으로 출세하여 이렇게 선거에 나가 어떤 직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자식을 잘 키워 어떤 영화를 보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영원한 행복과 불행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 그분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정말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촉구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활동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면 우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엄마 품을 찾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울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신 이 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대로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니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바른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에요. 참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순종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구속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성화가 완성되어 영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의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져 우리 속에 있던 옛사람의 원리가 다 사라지고 죄의 소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고 어떤 죄도 짓지 않게 되는 그 삶, 천국에 가면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절대로 율법을 다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설교했다고 어디 가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영적으로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어 주셨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에, 구원의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나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놀러 다닙니다. 물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피치 못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경배하고 참배해야 될 그 시간에 세상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그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새 계명이 아니라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그러나 왜 새 계명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새 계명이 되었고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영광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가 저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었습니다. 메시아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놀라지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으사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하여 놀라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바꾸거나 인간의 처지로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에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